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공급하시며 내 삶에 꼭 해야 될 일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순종하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해야 될 것 하게 하실 줄로 믿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이 승리임을, 믿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 의탁하며 지난 모든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한 날 되길 원하올진데 기쁨과 감사만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서 이제 결실을 준비한 이에게 하나님 그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주의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오며 당신의 딸에게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49장 말씀 오늘 보는 날이고요. 창세기 이번 주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다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의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요. 그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축복이라기보단 미래 있을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각자의 역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12지파의 각자의 역할. 12지파의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쉽게 알아듣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제1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첫 번째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단어가 창세기라는 이야기를 통한 영적인 교훈,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배웠을 텐데, 그 중에 지금 49장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의 첫째 사람들, 그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이 나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의 죄도 가감없이, 그들의 잘한 것도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이르는 4명의 야곱의 자손이라 부르지만 지파들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49장 1절과 2절에서는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일러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49장 1절이죠. 이렇게 되네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거구나 라고 알아들었겠죠. 다시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대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오늘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기보단 오늘 내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기력의 시작, 월등, 탁월. 사실은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물도 많지 않지만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초반에 어렸을 땐, 과거엔 그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기풍도 위풍도 월등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권능도 탁월했대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가졌던 그 위풍당당함과 권능을 잃게 됐다는 거죠. 어렸을 때 잘 살았다, 어렸을 때 잘했다, 어렸을 때 뛰어났다 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아마도 그는 그 뛰어난 능력을 지속하는 힘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 달란트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많은 달란트를 줬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차이일까요?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요, 그것을 지속하는 힘이 없을 땐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능력도 지속할 힘이 있을 땐 그 탁월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장인이라고 그러죠.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있는데 호미가 전 세계적으로 팔린 적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야 너무 익숙한 게 홈이지만 외국에서는 정원을 갖고 있는데 부삽이라고 그래서 삽 조그맣게 생긴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그리고 화단을 가꿨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누가 우연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홈이라는 도구를 본 거죠. 근데 봤더니 이거는 갈고리처럼도 생겼고 삽처럼도 생겨서 때로는 땅을 파는 것도 용이하고 땅을 푸는 것도 너무 용이한 거죠. 그리고 써보니까 손잡이가 딱 적절하게 각도를 맞춰 있어서 쓰기가 너무 편한 도구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위 이제 인터넷에 그걸 올리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저 시골에 호미를 몇 대째 만드는 장인이래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농기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오직 호미 하나 잘 만드는 거였죠. 남들 보기엔 그랬겠죠. 돈 벌려면 좀 더 많은 걸 만들 줄 알아야 돼. 그거 하나 갖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랬겠죠.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탁월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교회에서도요,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은 뭘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능력은 많으나 들쑥날쑥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능력이 많은들 들쑥날쑥 물 끓는 것 같은 사람은 사실은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를 해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변하지 않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일에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다림목교회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물론 좀 큰 일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공직에도 많이 좀 나가고요. 그리고 본인 있는 직장에서도 원톱, 말 그대로 1등도 좀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1등도 하고 공기업에도 나가고 또 공무원도 되고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뭘 해도 물 끓는 것 같이 그렇게 들쑥날쑥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하기로 한 건 끝까지 변함없이 누가 뭐라든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난 내 자리는 여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다림목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들과 평생 목회하면서 내가 정말 목회 잘한 것은 수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큰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가 아니라 저 작은 능력 가진 한 사람이 저 작은 능력을 꾸준히 유지해서 탁월함이 나타나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 유다 얘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길어졌는데 시므온 얘기를 조금 가보죠.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형제래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들에게 또 형제라는 말에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요. 안타까운 건 형제라는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매우 친한 형제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둘이 마음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날 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자손들은 사실은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였어요. 엄마가 엄마랑 싸우고요. 아빠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고요. 형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형은 들쑥날쑥 하고요. 그러니까 형제인 시몬과 레이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려면 우리끼리 잘 지내야겠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잘 지내는 형제였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거기 동그라미를 할게요.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도 탁월하고 월등했지만 지속하는 힘이 없었다면 시몬과 레위의 공통점은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화를 못 참는 아이들. 그래서 결국엔 그 화가 본인에게 화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온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는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아니 아버지가 돼서 아들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잘못은요 비판하고 정죄해 줘야 돼요. 근데 실수는요 감싸줘야 돼요. 르우벤의 실수였던, 아니 르우벤의 잘못이었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건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시몬과 레위의 잘못이었던 분노는 그대로 지적을 해줘요. 그게 아버지죠. 만일에 이게 실수라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시몬과 레위는 분노하는 게 실수가 아닌 거죠. 그게 어찌됐든 그들이 죄를 짓는 분명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엄포를 놓는 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그 노여움을 계속 갖고 살면 저주받게 될 거야. 너희들 만일에 그 분기를 맹렬하게 내붙으면 또 저주받게 될 거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입장에선 더 이상은 화내지 마. 너희들이 화를 참지 못하는 한 너희들에게도 화가 되고 남들에게도 화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7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줄 수 있는 복이었던 겁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마 라고 엄마 아빠들이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레위가 붙어 있다가는 서로 득이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니들 좀 떨어져 살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는 사라집니다. 사실은 그 존재 가치가 희석돼서 사라지게 되고요.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에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흩어짐이 분노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가져오는 지파가 되게 되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1독자들인 출애굽의 백성들은 왜 레위 지파를 흩어놓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노를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를 잠재우는 사람이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처럼 뛰어난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탁월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 끓는 것처럼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지속해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의 탁월함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내게 득이 되는 사람, 해가 되는 사람을 알아 분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모두 다 사귈 필요는 없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흩어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르우벤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유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탁월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쑥날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과 레위처럼 가까이에서 득이 되지 않는 사람과는 결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